저희가 오늘 요한계시록을 읽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4장서부터 본격적인 사도 요한이 본 환상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참으로 사도 요한에게 이제 하늘 문이 열리게 되는데요, 놀라운 장면들을 그가 목격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은 하늘에 계신 하늘 성전의 보좌를 이제 사도 요한이 목격을 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장의 내용은 바로 하늘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4장의 내용은 바로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앉으신 보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5장에 대해서는 어린 양 되셔서 구속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앞서서 5장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요, 보좌를 둘러싼 분이 장로 24인이라고 되는데, 장로 24명 가운데 한 분이 이제 계시록 5장 5절에서 요한에게 말을 하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이제 뭐라고 말했냐면, 요한에게 뭐라고 말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은 참으로 예언대로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셔서 참으로 승리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혈통, 유다 자손에서 태어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24장로 중에 한 분이 이제 예수님은 예언하신 대로 승리하신 분입니다 라고 말을 했고요, 계시록 17장 14절 말씀을 통해서도 보게도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말을 하죠. 예수님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이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마귀를 이기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보통 십자가는 실패의 상징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왜냐하면 실패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실패의 상징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이 십자가가 바로 승리의 상징인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옛날 로마의 필립 모리스라는 유명한 장군이 있습니다. 그분이 유명한 말을 남겼죠. When with 위키라는 말을 했습니다. 내가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라는 말을 한 장군입니다. 이 장군은 대단한 업적을 남겼던 장군이지만 그의 승리는 제한적인 승리요, 예수님의 승리와는 비교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승리는 완전한 승리이고 또 영원한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승리의 종교라는 겁니다. 최후의 승리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모든 것들이 다 완성될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신말을 타고 오신다 그랬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네 말이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말은 신말이고, 두 번째 말은 이제 붉은 말, 세 번째는 검은 말, 네 번째는 이제 청황색 말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신말을 타고 이기고 또 이기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2절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흰 말을 타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승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보통 우리가 흰색을 말할 때는 무슨 뜻을 담고 있습니까? 거룩하다, 순결하다, 성결하다라는 의미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흰말을 타고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계시록 1장 13절 14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여기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흰 옷을 입고 오셨고 머리털이 씻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계시록 19장 11절에서도 참으로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시고 나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는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흰말을 타고 오시는 그분은 어떻습니까? 활을 가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활은 무엇입니까? 가까운 데에 사람을 죽이는 데 쓰이는 것이 아니고 멀리 있는 데 쓰여지는 무기가 활입니다. 많은 보통 성경에서 말할 때 활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이미 마태복음 4장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금식하고 나온 예수님에 대해서 마귀가 시험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탄 자는 면류관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4절 말씀에서 금면류관을 씌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흰말을 타셨고 활을 가지셨고 또 금면류관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활을 가지신 것도 중요하고 금면류관을 가지신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이기시고 또 이기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은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려고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마귀와 싸워서 승리를 하시게 됩니다. 죽음의 권세도 사망의 권세도 물리셨던 예수님, 승리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물론 지금도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넘지 않았음을 알아서 발악을 할 때이지만 초림 때 이기신 예수님께서는 재림 때에 완벽하게 승리하셔서 모든 사단의 세력들을 결박하셔서 무적행 속에 영원토록 가두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영원한 승리를 하실 승리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예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그 승리를 스데반 집사도 보았고 사도 바울도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음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에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최후의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는 최후의 승리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은 승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가 성도들이 승리한다 그랬는데 누구 때문에 승리하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승리를 확신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승리를 장담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나 넘어질 때가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보고 승리자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자꾸 넘어지는 이유는 뭐냐 하면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내가 승리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백날 천날 내가 아무리 애써도 내 스스로 우리는 어둠의 세력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나도 좋은 장점을 최고로 극대화시킨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길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의 여망이 있습니까? 구원의 승리의 소망이 있습니까? 하지만 그 어떤 슈퍼스타라도 승리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바로 그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은 한없이 긍정하고 싶지만 사실은 전혀 우리에게는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눈꼽만큼도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현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덴마크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라는 사람의 이름을 많이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분이 지은 책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은 뭐냐 하면 절망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절망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키에르 케고르가 뭐라고 말하면 인생은 왜 절망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를 말하고 있죠.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상실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관계 상실로 인한 절망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 자체는 철저히 절망적인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과 관계가 상실되어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절망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키에르 케고르가 결국 인간은 그냥 허망하게 살다가 그냥 죽는 것이 끝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절망적인 인간이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우리가 쓰러졌던 것처럼 다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게 되면 우리도 절망하지 않고 희망 속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을 우리가 의지해야 되고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우리가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키에르 케고르의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은 누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주신다고 말씀했습니까? 우리 구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승리되게 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패배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자신의 입술로 외치시게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왜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 말씀도 알고 있고 마태복음 4장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권세, 죄의 권세, 모든 것까지 승리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심으로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졌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싸워서 쟁취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승리는 내가 쟁취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가시킨 그리스도의 승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내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승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승리는 우리를 대신한 승리이고 우리를 위한 승리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매일 패배합니다. 매일 쓰러집니다. 매일 절망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는 실패하지만 예수님은 승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이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실패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들에게 전가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예수님의 승리가 곧 나의 승리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실패 속에서 계속해서 범죄 속에서 살아가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바로 승리의 주님을 우리가 계속해서 바라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도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 물론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미 승리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 쓰러져 범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아니 물론 결과는 우리가 승리할 거지만 순간순간마다 우리도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신말 타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이것은 예수님 혼자만의 승리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승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 물론 잘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인가 하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승리를 믿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승리가 나를 위한 승리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요, 기억할 것은 흰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붉은 말도 있고 검은 말도 있고 청황색 말도 등장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까지는 붉은 말도 나오고 검은 말도 나오고 청황색 말도 등장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럼 여기서 두 번째로 등장하는 여러분 붉은 말은 무엇을 가리키는 말입니까? 이것은 아주 극렬하고 격렬한 핍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는 극렬한 핍박을 받게 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의 초대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핍박을 받았습니까? 일제할 때 우리 한국 교회가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여러분, 공산주의로 인하여서 지금 북한의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극심한 핍박을 받고 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반드시 핍박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계시록 6장 4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두 번째 등장한 붉은 말을 탄 자가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 탄 자가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서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전쟁과 핍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박해와 핍박을 허락하실까?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죽지 않고 바로 천국 가면 얼마나 좋아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어려움 당하지 않고 몸도 건강하고 돈도 많이 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어떻습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들도 돌 맞아 죽었습니다. 누구입니까? 스데반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잘 믿는 주기철 목사님도 순교했습니다. 예수님 잘 믿던 손영원 목사님도 순교하셨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왜 그분들이 순교했을까? 모릅니다. 우리가 짐작하건대 그렇게 예수님 잘 믿는 그들이 순교한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기 위해서 하신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러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핍박에 의해서 믿음을 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건강이 약해져서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우리에게는 항상
붉은 말도 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알고 있어야지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모르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까지는 붉은 말도 우리 가운데 등장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계시록 6장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세 번째 말, 검은 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검다라는 말 있죠. 이 단어는 보통 기근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많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에레미야가 5장 10절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언제나 기근과 흉년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기근과 흉년이 더 극심하게 올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적용시킨다면 예수 믿는 우리에게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경제적인 압박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경제적인 엄청난 손실이 우리들에게도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흉년과 기근을 허락하는지 성도들에게 잘 그것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사업이 일취월장으로 성장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예수님 잘 믿는 사람도 부도가 납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도 그것은 탐욕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때로는 우리가 실패하는데 물질로 인하여서 고통을 받는데 그것은 우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교훈하기 위해서 때로는 어려움을 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심각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억울하게 물질의 고통을 받을 때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검은 말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때도 미리 알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 말은 청황생 말입니다. 계시록 6장 8절 말씀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질병입니다. 전염병 같은 거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요새 코로나가 변이가 왜 이렇게 많은지요? 오미크론 맞죠? 요즘 또 이상하게 또 나옵니다. 참 기도했으면 기도해 주세요. 요새 막 코로나 확진자들이 우후죽순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죄가 있어서 코로나 확진 걸리는 건 아닙니다. 어저께 후배 목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형님, 나 코로나 걸렸어요 이러는 거예요. 에? 근데요, 여러 사람 같이 있었는데 나만 걸렸어요 하면서 막 눈물이 글썽글썽 생각했어요. 자기가 무슨 잘못한 거 있어서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코로나 확진을 걸린 것처럼 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것이었어요. 아니다. 당신 죄지어서 범한 거 아니다. 그 코로나 걸린 거 아니다. 그러면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 죽은 것은 죄인 중에 계시이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 죽은 건가? 아니다. 기도하자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수많은 질병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저는 이 코로나가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 코로나보다 수십 배, 수백 배 센 전염병들이 이제 창궐 할 때가 올 때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미리 예방하자 이겁니다. 미리 알고 있자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신말 타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바라보자. 어떤 상황에 아무리 아파도 주님 바라보자.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 바라보자. 아무리 괴로워도 주님 바라보자. 왜냐하면 승리자이신 주님만 바라볼 때만이 우리도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서요,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네 번째 청황생 말이 등장한 다음에 계시록 6장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러분,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막 부르짖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언제까지 연기하시겠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순교자들이 막 하나님께 말합니다. 바로 이 세상을 심판하십시오, 심판해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한다는 겁니다. 계시록 6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당신에게 부르짖는 순교자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잠깐 동안 쉬고 있어라. 그 수가 찰 때까지. 어떤 수? 순교자의 수가 찰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순교자가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완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순교자의 수가 찬다라는 말은 계시록 7장에서 14만 4천 명 허다한 무리들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인데, 바로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 교회의 역사는 어떤 의미에서 순교의 연속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의 지상명령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지상명령은 피 묻은 예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교회가요, 피 묻은 예수님의 보혈을 사람들에게 전할 때마다 핍박과 순교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를 보아도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스데반 집사가 이제 첫 번째 순교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사도 야고보가 순교합니다. 사도 요한을 제외한 모든 제자들이 순교합니다. 사도 바울도 순교합니다. 초대교회 300년 역사 가운데 셀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한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터툴리안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순교자의 피를 먹고 사는 나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주님께서 언제 오실 것이냐? 계시록 6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천체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주가 얼마나 질서 정연하게 있습니까? 그렇죠? 은하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질서 정연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질서가 파괴될 날이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해도 어떻게 해요? 마치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하게 될 것이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될 것이고,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서가 파괴될 때 바로 그때가 이 세상의 종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언젠가는 우주의 종말에 도래할 거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탄 마귀들을 다 완전하게 결박하셔서 무적행 속에 가둔다는 겁니다. 밑이 없는, 끝이 없는 그 감옥에 예수님께서 사탄을 결박 가두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승리가 도래할 날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관은요, 이혼론이 아닙니다. 우리는 일혼론입니다. 쉽게 말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과 마귀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닙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마귀가 하나님께 대항하다 까부는 것이지, 마귀는 힘이 없는 자입니다. 그걸 보게 되면 계시록 6장 4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았다는 겁니다. 누구한테? 하나님께. 자기 스스로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계시록 6장 8절 말씀에서도 똑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어떻게 했다고요? 얻었다. 누구한테? 하나님으로부터요. 무슨 말씀입니까? 아무리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단의 세력도 스스로의 권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단의 능력은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사단이 강한 것처럼 까불고 있지만 바로 철저하게 하나님 권세 속에 묶여져 있는 것이 사단의 권세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권세를 다 걷어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무저갱 속에 가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그 하나님 한 분만이 그 마귀를 가두시기도 하고 풀어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 말씀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우리가 종합해 보게 되면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자로서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처럼 참새 한 마리까지라도 주관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까불지만 한 마리의 참새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겁니다. 마귀가 막 그렇게 엄청난 권세를 행할 것이지만,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오직 하나님만이 온 우주의 참된 신이시고 주관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붙들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절대로 눈에 보이는 사탄의 권력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겁먹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서 주님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왜? 겁먹지 말라라는 겁니다. 개 앞에서요, 겁먹은 표정하면요, 개는 더 으르렁거리더라고요. 그래서 개한테요, 수그려 돌 짚는 모습하면 막 도망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루터가 그런 말 했어요.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약한 모습 보이지 말고, 마치 개한테 돌을 던지는 것처럼 숙이는 것처럼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면 마귀는 도망간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절대로 겁먹지 맙시다. 요한계시록 1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장차 있을 마귀의 권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단해. 아무리 이렇게 대단해도 겁먹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냅니다. 그뿐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이적을 행할 것이다, 많은 이적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요, 그 우상들이 막 말을 해요. 막 말을 해요. 그런 일도 생각해 보십시오. 돌이 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가 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근데 마귀가요, 그런 권세를 행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을 죽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겁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도 겁먹지 말. 이미 그는 끝을 다한 것이 바로 사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승리하시고 이기고 이기실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언제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는 완벽하게 완전한 승리를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우리에게는 승리가 보장된 자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예수님께 속한 자다.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승리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순간에도 겁먹는 일이 있더라도 담대하자 이겁니다. 기죽지 말라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마귀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빼앗을 수 있어도 우리의 영원한 생명만큼은 절대로 빼앗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견뎌내자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 우리 견뎌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해도 주님 바라보면, 자빠져도 주님 바라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영원한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승리자라는 사실 명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속한 자들로서 승리자의 반열에 서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끝까지 승리하신 주님만 바라보는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